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지금은 자신이 커서 점프도 하고 또 헤엄도 치고 그렇게 한다고 올챙이 때와 같이 자신의 작고 연약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만방자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때 빗대어 일컫는 말이 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고난을 만나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입기에 참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여건이 잘 풀리고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게 자기가 좀 높아지고 가진 것이 생겨진다라고 하면 사람은 또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해 가진 것들이 생겨나면 마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룬 것이 되어서 자신은 교만해지고 또 올챙이와 같았던 자신의 옛날 모습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올챙이와 같이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또 그들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대하며 군림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의 첩을 강간 살해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숨겨준, 그래서 이 종족 내분을 그렇게 일으킨 그러한 원인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멸절될 뻔했던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본인 스스로도 말했던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자체부터가 이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오로지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았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는 이제 왕이 되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울을 꾸짖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이 사울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되자 그를 왕 삼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온데간데였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착각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순종치 않고 그가 보기에 좋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바로 좋아 보이는 온갖 소와 양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해 있었던 바로 그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는커녕 그는 계속해서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난을 겪고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중심을 다해서 잘 보좌하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나라를 정말 위기에서부터 몇 번이나 구해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는 애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수많은 모함을 당해야 했고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겪어야 했으며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며 그는 제대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잘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미칠 지경에 이르는 바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고난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지고 또 정신이 이상해지고 또 마음이 분노와 그런 억울함으로 가득 차 무언가 일을 터뜨리고 폭발하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은 수없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고난은 이처럼 위험한 것이 바로 고난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질 때 이 고난은 귀하게 변하여 그의 삶을 강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약재료가 되는 것이죠.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그도 일반 사람들처럼 사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오늘의 본문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이 사울의 위협, 그 왕의 위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그런 특별한 부대를 다 동원하여서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추격하여 쫓아오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도 감당이 안 되어서 이제는 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구나 작정하여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의 그 도시 연합국가였던 그 도시 중에 하나인 바로 이제 가드로 피신하여서 이제 망명하여 여기에서 좀 목숨을 보존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야면 이제 사울의 위협이 그치지 않을까 하고 그는 이 블레셋 가드 땅에 망명하여
피신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에게 또 엎침대 덮친 격으로 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블레셋과 유대의 자신의 나라인 바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는 블레셋에 몸을 담고 있었으므로 이젠 자신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로 가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동족 상잔의 그러한 비극을 일으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피하고 분이 안 된 이 다윗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냐고, 그가 이미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고 또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일컬을 정도로 이미 우리 블레셋에게 입힌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이를 믿고 나아가겠냐 하는 그러한 불만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위기에서 벗어났을까 싶을 때 바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왔죠. 바로 그가 그 전장터에 호출되어 나가 있는 그 동안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와 그의 가족들과 처자들,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그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진 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놓치지 않죠. 6절의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입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그의 삶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하여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나와 이제 바로 그 아말렉을 쫓아감으로 그 아말렉에게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취하여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과 함께 쫓아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2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는 이것이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차지하기에 마땅한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전쟁에 참가하였던 자신들 역시도 당연히 이 전리품을 차지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차지한 이 전리품을 자기들만 가지자, 중간에 피곤하여 힘들어서 부솔 시내에 남겨두었던 200명에게는 나눠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분명히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당에 닥쳤을 때 그가 올챙이와 같았던 그때에는 그가 당연히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기게 되고 무언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무언가를 얻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이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기에 그가 나아간 이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없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은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바로 고꾸라지며 망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자기가 잘 나가고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펴지면 이젠 하나님마저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뎠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였기에 그는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는 그들의 고백처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고백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잘해서 내가 얻은 나의 전리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이 세운 규례를 통하여서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더라 하는 고백이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리품을 자기들만 나간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연약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모든 전리품을 나누는 그 규례가 다윗이 오늘 이 세웠던 이 규칙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자기들끼리만 이 전리품 나눠 갖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루 아침부터 나와 일을 한 사람과 오후 늦게야 겨우 일자리를 구해서 나온 사람들, 바로 그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 양이 분명히 달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바로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일찍 온 사람들은 왜 똑같이 주냐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그들이 약속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며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람을 생각했더라면 그 사람이 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다가 전전긍긍하다가 늦게서 갔는데 약속받았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웬 은혜냐고 기뻐하며 함께 춤추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니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왜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더 많이 받아가느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바로 이 다윗이 세워두었던 오늘의 규례처럼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바로 연약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그들이 함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선한 영향력으로 오늘 정했던 이 규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오늘까지 이르는 바로 그러한 규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처럼 오늘의 우리의 선한 영향력, 우리의 선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누며 감사하며 베풀고 대접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규례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 보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한 내가 얻은 것이다 교만하여지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저주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성공하였을 때뿐만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그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 주님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받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온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선포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